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이 되나이다. 아멘. 시편 74편 18절에서 23절까지 맷비둘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원수가 주를 비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주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해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맷비둘기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악한 세력의 거센 공격과 비웃음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맷비둘기처럼 힘없이 핍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처럼 싸울 수 있는 이빨이나 발톱도 없어서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많이 주어지죠. 그들은 악의를 가지고 공격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악인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댔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칼이고 기도가 우리의 방패입니다. 악한 자의 핍박과 조롱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칼과 방패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의 핍박 속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며 고난의 시기를 잘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눈여겨보시기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언약의 기초에서 원수에게 학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약속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빛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항상 어두컴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면 우리는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행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변론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반박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잊지 마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주께서 공의롭게 역사하셔서 모든 악한 자들의 말과 행위를 완전히 잠잠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당하는 핍박은 주의 재림의 때에 주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입을 잠잠하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소망하고 주께서 속히 오사 악한 세상을 심판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함께 주를 비방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그들의 비방을 바꾸어서 찬송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악한 세력의 공격 속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응답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원수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